제가 가끔 저기 뭐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또 신앙인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 거기서 여자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보니까 치과 의사신데 조금 이제 좀 서울대 나와서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전에 좀 이제 인플루언서로 살았었나 봐요. 근데 좀 이제 화려하게 살았었나 봐요. 좀 이렇게 방탕하게 어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5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되게 얼굴도 젊어 보이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 보니까 이제 그 뭐냐 이혼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이제 막 방탕하게 사시면서 또 예전에 인플루언서 시절에 막 이렇게 뭐 거의 네, 거의 이제 입지 않은 옷들 사진들 많이 올리면서 이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지금 뭐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뭘 얘기하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했느냐를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동안의 어떤 생활 이게 좀 방탕하게 살았던 좀 이렇게 술과 함께 또 이제 여러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런 이제 방탕한 삶을 이렇게 좀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어 왜 그분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학교 총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가끔 한대요. 근데 그 총장님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게 왜 이 회계의 본질을 이분께 좀 말해주지 않았나 누구도 싶은 게 이분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생활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새신자가 진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뭐 내가 술 좀 마실 수 있겠죠. 뭐 방탕하게 살 수 있겠죠. 뭐 심하면 마약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회개할 건 뭐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럼 성도들도 회개할 게 있어요. 성도들은 무엇을 회개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보다 뭐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랩넌트 학교에서 섬기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가 분명한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자기 자녀가 뭐 맞았다 이러니까 와 거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때려? 막 안 보이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인본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분은 뭐 아니 내 애가 뭐 내 아들이 쟤를 좀 때렸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학폭을 열어? 막 그래 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보면서 저분들이 저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걸 좀 약간 정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왜 저러지 저분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내지 못했듯이 저분도 그거구나.'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 있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로마서 6 장을 함께 보는데요. 어 이 제목을 꼭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직, 그러나 이미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분의 꼭 답을 얻고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로마서 6장이 무슨 내용이냐? 자,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금 보고 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은 여기서 결국 1절 11절의 내용이 뭐냐? 그동안 나의 옛사람이 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부활했는데 그전에는 내 옛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면 새 사람은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함께, 즉 죄를 가졌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은혜를 가진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법 아래 있으면은 법대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분별이 아닌 판단을 하게 돼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죄하게 돼요. 이 눈으로 보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저럴 수 있네,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그럼 저도 들은 얘기라 잘 진짜 그런 모르겠어요. 보니까 옛날 뭐 80년대 이때 교회들은 좀 이게 되게 심해가지고 뭐 청바지 입고 왔다. 그럼 뭐 어떻게 교회 청바지 입고 이런 청바지 입고 올 수 있죠. 청바지 입고 올 수 있죠. 근데 막 어떻게 교회 청바지 입고 오냐?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물론 뭐 가장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게 주일날 예배할 때 가장 최고로 멋있게 입고 오는 게 하나님, 또 이게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마음으로 해도 와야겠으나 뭐 또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와서 제대로 이 회개라고 가야지 요 회개가 아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은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내용은 뭐냐? 그 우리가 이전에는 어디의 종이었냐?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네.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뭔 말이냐? 의로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죄는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부터는 자유롭다. 무슨 말이냐? 죄는 어쩌다가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를 행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 이 본질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속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그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따라 살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연합하라. 그전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즉 하나님의 의로운 일과 우리가 연합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회개한다면서 술 끊으면 다른 문제 와요. 이 연합이 안 된 사람이 마약을 끊었다? 다른 중독이 와요. 이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저번에 제가 몇 달 전에,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생, 서울대 법대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 잘해야 됩니까? 서울대 법대생일 때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슨 마약 같은 걸 먹여서 기절시켜 가지고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서울대 법대생이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더 웃긴 거, 그때 그래 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찌어찌 아빠가 좀 백이 있나 봐. 아빠 백으로 어찌어찌 넘어가서 변호사가 되긴 됐어요. 또 그런 거, 다른 여자하고. 지금 또 기소가 돼가지고. 왜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왜 서울대 법대 갈 정도로 공부 잘하면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이뤄야 돼.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은혜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의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그걸 찾고 거기서 내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치유받아 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무엇이냐? 올바른 회개는 복음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문제 깨끗하게 하는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개는 복음과 가까워지고 복음과 연합하게, 복음이 내 삶에서 완전히 이뤄가게 하는 걸.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뭘 더 해야 된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인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그냥 두셨어요. 왜? 더욱더 그 구원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은혜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의에, 하나님 의에 우리가 종되고 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그 반대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 구원에 매이기 위해, 그 은혜에, 그 의에 매이게 하기 위해. 이게 올바른 회개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진짜 회개는 뭐냐?
복음화예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게 진짜 회개예요. 뭐 아유 하나님 제가 술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랩런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만 좀 술이 안 끊어지면 그냥 마시면서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뭐냐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었거든요. 그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담배가 고민인 거야.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담배를 피는 게 되나? 근데 아버지가 만약 거기서 이런 관점에서 담배를 끊으려 했으면 힘들었을 거야. 뭐 끊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좀 이제 그런 생각. 아니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진짜 변화된 게 맞다면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위해 끊게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게요. 그 다음날 바로 담배 생각이. 그러면서 제 기억하는 아버지가 담배 피신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하도 어렸을 때 그 뭐냐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끊었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담배 피웠다는 걸 모르고 컸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군대 사진 보니까 담배 물고 계시길래 아빠 담배 폈어요? 이러고 몰랐어요. 그럼 뭐냐 담배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아버지가 이제 얘기한 게 아버지가 기도한 게 뭐냐 이거의 증거로 이거의 증거로 진짜 내가 복음화된 것이 맞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해가지고 해서 끊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는 아마 담배 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펴본 사람들은 말이에요. 끊기 얼마나 힘든지. 네. 자 그리고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아직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리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답을 내지 못한 그곳에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답 내버리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진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 왜 망대를 하냐?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예방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누구와? 나 자신과 또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르트들이 사역자분들이 정말 한 주간 이 로마서 6장 말씀 통해서 뭐를 우리가 붙잡고 가냐? 아,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은 것. 내가 아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연합되지 않은 것.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은혜와 연합해 가는 하나님의 의와 연합해 가는 더욱 중요한 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이미 그 맥락 속에서 나에게 아직 있는 문제는 내가 더욱더 구원의 은혜의 그 의에 매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또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랩런트들. 혹은 내가 뭐 학업에 그렇게 막 뛰어난 그게 없어가지고 성적이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은혜에 의에 매이도록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욱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완벽한 구원에 매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에 우리가 매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의에 우리가 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나를 복음화시키는 올바른 회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